오늘 귀한 주일 주의 앞에 나온 모든 죄종들에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꼭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년 12월이죠. 꾸지람을 들었다라는 이유로 어머니를 살해한 30대 남성의 이야기가 매스컴에 보도되었습니다. 징역 20년이 확정되었다, 그런 보도였는데요. 이 직장을 다니지 않고 잦은 음주로 어머니와 불화를 했던 것 같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술에 취한 채 집에서 TV를 보고 있었는데요. 이를 답답하게 여긴 어머니가 뭐라도 좀 해라 이렇게 꾸중하자 잔소리 좀 그만하라 하면서 언쟁이 일어났고요. 그 과정에서 어머니가 뺨을 2차례 때렸고 격분한 아들이 나무 의자를 들어서 어머니를 내리치고 또 흉기로 또 잔혹하게 살해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나요? 어머니가 의식을 잃어가고 있는데 아들이 이제 퍼뜩 정신이 들었나 보죠. 그러니 주랭랑을 치고 도망을 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도망치는 아들을 향해 엄마가 뭐라 그랬다 그러나요? 옷 갈아입고 도망가라. 옷 갈아입고 도망가라. 이 피 묻은 옷으로 도망가고 그렇게 거리를 활보하면 누구라도 의심할 것이고 금방 발각될 것이니 옷 갈아입고 도망가라는 거예요. 참 어머니의 사랑이 어떠한지 다시 한번 보게 되는 사건이었는데요.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요, 특이하게 바라봤던 것이 어머니가 아들의 뺨을 2차례 때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이런 미담은 어떻습니까? 자식의 폐륜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한결같이 인자하거나 자애로운 그런 모습으로 그려지기 쉬운데, 어머니도 아들의 뺨을 2차례 때릴 만큼 뭔가 이렇게 좀 기가 좀 있었다고나 할까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 전통적으로 알아왔던 그 이야기하고는 조금 다르다 싶었는데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더 이것이 사실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 감동적인 것이 아닐까. 여러분, 현실의 어머니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현실의 어머니는 꼭 천사는 아니에요. 그렇죠? 찰지게 욕도 하시고 크게 화도 내실 때가 있고 또 뭐 때리기도 하고, 우리 어머니는 그런 거지요. 현실의 어머니는 그런 것이죠. 인생을 낭비하는 아들을 보고 답답해서 손찌검도 불사하는 그런 어머니.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이 그렇죠.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이 자식이 발각될까 봐 옷을 갈아입고 도망가라 이렇게 말하는 어머니, 이게 우리는 어머니죠. 여러분, 우리의 어머니들은 천사가 아닐지는 몰라도 천사보다 우리를 훨씬 더 사랑하는 분이세요. 그렇죠? 우리 어머니가 반드시 천사일 필요는 없어요. 우리 어머니는 이 세상 누구보다도 자식을 사랑하는 그런 어머니예요. 또 그러면 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어버이주를 맞고 있는데요, 이미 어버이날은 지난 수요일날 지났잖아요. 어떻게 부모님들께 잘 효도하셨고 또 효도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버이주일의 유래는 그렇지요, 본래 어머니 주일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1907년 미국 버지니아주의 웹스터 감리교회에서 그 교회에서 한 26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교사로 섬겼던 그 자비스라는 여성도가 있었대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신 후에 그의 제자들이 또 그 은총에 감사해서 이렇게 추모 모임을 가졌는데, 그 추모 모임에 그 교사의 따님도 참석하게 되고, 근데 참석한 따님이 어머니 앞에 또 카네이션을 헌화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시작이 되어서요, 이 모임을 계기로 그날을 어머니의 사랑을 기리는 날로 정했고요. 1914년 미국은 기독교 국가니까요, 미국 의회에서는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주일로 지키기로 그렇게 결의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30년 구세군에서, 여러분 구세군 아시죠? 딸랑딸랑 이렇게 좋은 일 하시는 그 구세군 기독교 교파인데요, 거기서 처음 어머니 주일을 지켰고요. 또 여러 교파에서 부모 주일, 또 어버이 주일 이런 다양한 이름으로 지켜왔는데요,
그러다가 1955년에 국가에서 5월 8일을 어머니날로 그렇게 정했고요. 근데 어머니날만 있냐, 아버지들이 좀 소외되는 것 아니냐, 또 이런 의견도 있어서 1973년에는 아버지를 포함해서 어버이날로 이렇게 국가기념일로 정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5월 8일 어버이날이 사실은 어디서 유래한 거예요? 교회에서, 기독교에서 유래한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좀 좋은 일 한 가지 한 것이죠. 여러분, 바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 어버이주를 맞이하여서 우리 가운데 이 부모 공경의 거룩한 영성, 우리가 함양해야 될 여러 영성이 있겠습니다만 그 가운데 또 하나가 뭐예요? 부모 공경. 부모 공경의 거룩한 영성이 함양되어서요, 또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들을 누리시는 우리 복된 주여정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버이주를 맞아서 우리 부모 공경의 거룩한 영성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좀 기억하고 묵상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요? 좀 몇 가지를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요, 우리가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할까 하는 거예요.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할까?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이유. 그런데 사실 이 질문은 좋은 질문이 아니에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이유를 따질 것이 아니라 방법을 생각할 일이죠. 그렇죠? 그러니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하느냐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잘하는 것이냐, 이 질문을 하는 것이 올바른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부모 공경은 사람이라면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그런 감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를 생각해야 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어찌 보면 본능적인 것이기도 한데, 우리는 간혹 부모를 공경하기 어려운 경우가 덜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요? 그래도 우리 교회를 이렇게 제가 보면 그래도 부모를 공경하는데 큰 마음의 부담은 덜해 보여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더러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극히 부담이 되고, 그것이 옳다고는 생각하지만 잘 마음이 따라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 수요일마다 신명기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망적으로 이야기했던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셨잖아요. 그 막으신 이유를 신명기 1장 37절에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여기서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 회중이잖아요. 너희들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너도 그리로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 때문에. 여러분, 민수기 20장을 보시면 이 이야기를 잘 아시는데요, 모세가 가나안 입성에 거부된 이유가 뭔가요? 백성들이 물이 없어요, 물 달라고 아우성치고 원망하고 이렇게 막 사람들이 격분하니까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지팡이로 반석을 2번 팍팍 내리친 거예요. 내리친 이유가 뭔가요? 속상하니까. 백성들이 이렇게 일만 생기면 원망하고, 너 모세를 내서 이렇게 원성이 막 하늘을 찌르듯 하니까 너무 속상하고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은 이렇게 자유롭게 또 은혜롭게 이렇게 물을 주시려고 했는데, 중간에서 물을 공급하는 이 모세는 인상을 팍 쓰면서 지팡이로 반석을 팍 내리치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셨나요?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 난 이렇게 사랑으로 물을 주려고 하는데 중간에 있는 모세가 이처럼 거칠게 또 이렇게 못마땅하게 행동을 했기 때문에 회중들이 하나님을 오해하잖아요.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을 주시긴 하지만 몹시 못마땅해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사건 때문에 이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이렇게 백성들이 원망.
그거를 회고하면서 신명기 1장 3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때문에 내가 못 들어가게 했다. 여러분, 이것을 얼핏 들으면 모세가 탓하는 것처럼만 들릴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모세가 마지막으로 회중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것이거든요. 개인적인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너 때문에, 너희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여러 불행한 사건들이 있을 수 있고 우리 인생에 참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누구 때문에 그럴 수가 있잖아요. 누구 때문에. 아마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은 있을 거예요. 그때 그 선생님 때문에, 또는 그때 그 친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려웠지. 지금 내가 이렇게 된 거 다 그 사람 때문이지. 그런데 내 인생의 불행을 야기한 그 때문에 당사자가 때로는 부모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의 슬픈 모습이기도 한 것이죠.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부모 때문에. 또는 부모도 다 죄인이잖아요. 다 사람 다 죄인인데 세심하지 못하고 또는 의도치 않는 그런 어떤 말 때문에, 행동 때문에, 부모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그 깊은 가슴에 응어리를 품고 오랜 세월 앓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부모 잘못 만나서 고생한다, 보통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사건 보도를 이렇게 소개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작년 10월 22일에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47세 남성이 이혼한 전처를 흉기로 살해했죠. 이혼 과정에서 아마도 이게 감정이 많이 쌓였던 모양이에요. 감정 문제로 범죄를 저질렀다, 그렇게 자백을 했다고 하는데요. 두 사람 사이에 세 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첫째 딸이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죠. 뭐라고 올렸나요? 우리 아버지를 사형시켜 주세요. 영원히 이 사회로부터 격리시켜 주세요. 오죽했으면 그랬겠어요. 유치원 때부터 그 아버지한테 맞았대요. 아버지한테 태권도 도복끈으로 손을 묶어놓고 막 때리고. 이런 폭력적인 아버지 앞에서 어린 자녀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다만 할 수 있는 것은 무릎을 꿇고 비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렇죠. 무릎 꿇고 비는 것이 전부였다는 거예요. 이런 얼마나 공포스러웠겠어요, 그 어린아이가. 또 평생 그런 아버지를 미워하고 또 아버지를 원망하는 그 마음의 고통이 어떠했겠어요? 오죽하면 아버지 사형시켜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겠어요. 여러분, 이처럼 비극적인 극단적인 상황은 아니더라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부모에게 적잖이 상처를 받고 자란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분들에게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이렇게 너무 간단하게 말하는 것은 좀 조심스럽다는 것이죠.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 공감은 하지만 또 그렇다고 인정은 하지만 마음이 안 생기는 거죠. 부모 때문에 내 인생에 꼬였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부모를 공경할 수 있겠어요?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용서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공경해야 될 부모의 자격을 따로 말씀하지 않으세요. 부모의 본분을 다한 부모를 공경해라.
혹은 자식을 끔찍하게 사랑했던 부모를 공경해라, 그런 말씀이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부모 경경의 유일한 이유는 부모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부모 때문에 받은 고통을 생각하면 무슨 공경 안 보고 사는 것이 속 편하지. 내가 위해를 가하지 않는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하셔야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견지에서 보면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가? 그 부모 덕에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에이, 목사님, 뭐 이 세상에서 태어난 게 뭐 대수입니까? 살아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고 하루하루가 고통스럽고 지옥 같은데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게 낫죠. 그렇게 반문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어떤가요? 내가 이 세상에 존재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내가 이 우주에 있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의 영원한 영광과 영생 복락이 우리에게 보장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그것이 약속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잘못된 부모는 있을지 몰라도 잘못된 출생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것은요,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저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거예요. 비록 혹여 내 엄마가 성폭행을 당해서 내가 출생했다 하더라도, 부모는 잘못인지 모르겠지만 그 출생 자체는 하나님의 존귀하신 사랑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 예수님을 믿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이후에 영원한 복락, 영원한 그 영광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부모 때문에 힘들 수 있고, 그래서 고통의 나날, 마치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낸 것, 그래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하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장차 그 영광을 맞이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우리에게 입혀질 이 새로운 부활의 몸과 새로운 삶과 그 넘치는 찬란한 우리 인생을 바라볼 때에 내가 있게 된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내가 이렇게 존재하고 내가 이 영광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부족한 부모라도, 심지어 못된 부모라도 우리가 감사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부모 때문에 고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다 제쳐놓고 부모 공경해라 이렇게 몰아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가보면, 그 나라에 가게 되면, 그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되면 내가 이 우주에 존재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부모를 고맙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생각하건대 현재에 권하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고린도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여러분, 부모를 통한 혹여 그런 고통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우리의 모든 고난을 이겨내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천국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세를 바라보고요, 영생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이 세상을 이기는 궁극적인 힘인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고통당하는 인생의 최종적인 그리고 가장 완벽한 보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보상받기를 원하지요. 물론 하나님께서 뜻 가운데 그런 보상을 주시기도 합니다. 우리의 일이 잘 되기도 하고 또 자녀가 잘 되기도 하고 여러 그런 보상을 주시지요. 그러나 그 모든 보상들, 이 땅의 보상들은 귀한 것이긴 하지만 다 지나가는 것이에요. 다 썩어질 것들이에요. 우리에게 궁극적인 보상이 어떤 보상입니까? 천국의 보상, 영생의 보상. 그래서 우리는 그걸 보고 달아가는 것이고요, 그걸 바라보고 우리 인생의 모든 고통과 고난들을 이겨내가는 거예요. 혹여 본인과의 갈등의 골이 깊은 분이 계시다면, 부모님이 이미 타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남겨진 상처의 유산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분이 계시다면, 믿음으로, 이 영생의 믿음으로 부모를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부모님과 화해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를 살펴봐야했는데요. 자, 이제는 그러면 우리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해야 하는가? 부모 경경의 실제를 또 적용을 같이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두 가지만 나눠보고 싶은데요. 여러분, 이처럼 나를 힘들게 하는 부모조차 공경해야 한다라면 여러분,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부모를 우리가 얼마나 공경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첫 번째 방법,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두 가지만 적용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요, 사랑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사랑의 말씀을 잘 듣는 것.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이 공경하라는 단어는요 카바드라고 하는데 무겁다라는 뜻이 있대요. 무겁다. 공경한다라는 것은요 상대를 무겁게 여긴다는 거예요. 이건 뭐 저처럼 게 무거워서 뭐 무겁게 여긴다는 게 아니라 어떤 의미예요? 그의 가치를 존중해 주는 것, 그를 높여드린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런데 이 공경은요 하나님을 공경할 때도 이 단어가 사용돼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과 부모를 높여드리는데 똑같은 단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존중하고 또 그를 높이는 일에는 반드시 그가 하는 말을 존중하고 높이는 것이 포함돼요. 그렇죠? 나는 당신을 존중해 라고 하면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존중하지도 않으면서 그 사람을 존중한다라고 말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면 뭘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못 믿겠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당신은 믿지만 당신이 하는 말은 믿을 수 없어,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때에 반드시 포함되어 될 것은요 부모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듣는 거예요. 잠언 23장 2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청종하고 어머니를 경히 여기는 게 뭐라는 거예요? 청종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바로잡아야 될 것이 그것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는 다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님을 사랑하지만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은 잘 귀담아 듣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물론 그런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은 좀 표현이 거칠 때가 있어요. 그렇죠? 또 좀 따뜻하게 말씀해 주시면 참 좋겠는데 뭐 말을 해도 꼭 야단치듯이 말을 하니까 듣기가 싫은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또 죄송합니다만 어르신들의 그 어법의 특징이 뭡니까?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또 반복의 또 이런 특징들이 있으니까 엄마 그만해, 엄마 1절만 해, 잘 안 듣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을 공경한다고 하면서 부모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게 또 안 듣게 되다 보니까 부모님은 어때요? 부모님은 말을 안 해요. 그렇죠? 몇 번 얘기하다가도 말하면 듣지도 않고, 또 괜히 또 좀 이렇게 뭐 갈등만 생길까봐, 자녀들에게 부담 줄까봐 말씀을 또 안 하셔요. 그러다 보니까 좀 대화가 단절되기도 하고, 그래서 간혹 우리 어르신들 신방 가면 자녀들이 뭘 하는지 모르셔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건 대화를 충분히 못해서 그런 것이거든요. 여러분, 내가 부모님을 공경한다면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우리 잠언 1장 7절 이하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라라고 7절은 그렇게 말씀하고요. 8절에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간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잠언 말씀의 흐름을 보면 우리가 뭘 볼 수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뒤이어서 아비의 훈계를 듣고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부모님 말씀을 잘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연장선상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환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머리에 아름다운 간이요 목에 금사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액세서리로 우리를 꾸밀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런 액세서리로 우리가 뭐 자기를 치장할 것이 아니라 이처럼 부모의 말씀에 듣고 순종할 줄 아는 마음,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마음이 우리의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부모의 말씀을 경청해야 될까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환이기 때문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돌아가 보면 부모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님 말씀은 사랑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 말씀에 경청할 때에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내용에 지나치게 매일 필요가 없어요. 이 내용보다도 이 내용 안에 있는, 이 내용의 밑바탕에 있는 부모님의 사랑을 봐야 되는 거예요. 사랑해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계명 그러면 어떻습니까? 넥타이를 한 3개는 찬 것처럼, 그죠? 계명이라는 말만 들어도 그냥 목이 막 조여오고, 계명, 계명, 뭐 말이 자체가 막 우리를 무겁게 하잖아요. 그렇지요. 뭐 누가 하라 말라 뭐 그런 소리 듣고 기분 좋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설교도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가르치는 설교보다는 여러분 위로받으세요, 힘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런 설교가 더 듣기 좋은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계명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 계명을 주셨는가? 왜 10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사랑해서 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우리의 부모님들이 나에게 많은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인 거예요. 차 조심해라, 사람하고 다투지 마라, 다 사랑해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가끔 저에게 여러 말씀을 하셔요. 다니시는 교회에서 뭐 이런저런 일을 하면 저에게 참고해 주시려고 전화를 하셔가지고, 야, 우리 교회에 이번에 어디를 갔다 왔는데 너무너무 좋더라, 너네 교회도 한번 가봐라, 우리 교회 요새 이런 행사를 하는데 야 되게 좋더라, 너에게도 한번 해봐. 아니, 제가 그런 걸 모르겠습니까? 교회 밥을 먹은 지 그래도 죄송합니다만 20년이 훌쩍 넘었는데 또 옛날 같지 않잖아요. 요새는 모든 공유가 공유되잖아요. 인터넷만 치면 뭐 어떻게 설교하는지, 그 교회에서 뭘 하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엄마 다 알아요 이럴 수가 없잖아요. 왜? 사랑해서 하는 말인데, 그렇죠? 나름 담임 목사 한 달 앞치고 애쓰고 있는 아들 생각해서 하는 말이고 사랑해서 하는 말인데 어떻게 귀에 들어야죠? 예, 어머니 참고할게요. 참고할게요. 좋네요. 또 들어보면 또 괜찮은 것도 많이 있고요. 어느 날은 무슨 책을 가져오셨더라고요. 어디 뭐 학교에서, 뭐 신학교에서 이렇게 평신도들을 대상으로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셨던 모양이에요. 거기에도 참석하셔서 한 몇 학기 배우셨던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 교수님이 이제 교재를 아마 만들어줬는데 저희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저에게 가져다 주셨어요. 이거 좋다고. 아니, 제가 그런 책이 없겠습니까? 평신도들 대상으로 만든 그 교환을 그래도 목회 경력이 있고 그래 제가 신학 석사까지 했는데 그거를 모르겠습니까? 어떻게 할게요? 감사합니다. 딱 받아다가 꽂아놨어요. 물론 한 번도 안 봤어요. 여러분, 왜 부모님이 말씀하시는가? 부모님의 말씀 이면에 담긴 그 사랑의 귀를 기울여야 해요. 그 사랑의 귀를 기울여야 돼요. 부모를 사랑하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것, 거기에는 반드시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포함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젊은 자녀들께서는요, 부모님 말씀에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 혹시 경청 안 하면 저한테 이르세요. 자, 두 번째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는 방법은요, 사랑의 말씀을 잘 듣기도 해야 되겠지만 사랑의 말씀을 또 잘 드려야 돼요. 사랑의 말씀을 잘 드려야 돼요. 잠언 23장 25절의 말씀인데요, 역시 한 목소리 함께 읽어볼까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를 즐겁게, 어미를 기쁘게. 우리는 부모님 어떻게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해외여행 보내드리고, 이게 좋죠. 또 뭐 좋은 호텔 드리고, 맛있는 식사 대접하고, 필요하죠. 또 훌륭하죠. 그런데 우리 부모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사랑의 말씀을 드리는 것, 우리가 사랑을 고백해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부모님 앞에 사랑한다, 감사한다는 말을 잘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혹은 해보셨나요? 뭐 선물은 드리고 뭐 이렇게 뭐 하긴 하지, 그걸 꼭 말을 해야 합니까? 물론 말을 안 해도 알죠. 그러나 말을 하면 행복이 배가가 되는 거예요. 기쁨이 배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고백해야 돼요. 사랑은 말해야 돼요. 여러분, 경주의 신라 성덕대왕 신종이라고 있잖아요.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수학여행 때 가보면 막 종이 크잖아요. 그거 만드는데 노시 12만 근이 들어갔대요. 그리고 거기에 무슨 문양이며 이런 뭐 글자 새김이며, 그래서 이 종을 일컬어서 신라 종교와 예술의 꽃,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거기다가 이 종을 만들 때에 아이를 거기다가 이렇게 넣었다라는 그런 전설이 있어가지고, 종이 똥 울리면 엄마를 부르는 수처럼 에밀레 에밀레 뭐 그런다고 해서 에밀레 종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들리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그 종소리를 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종을 보존하느냐고 이미 오래전부터 치지 않았어요. 아니, 종이 그렇게 육중하고 또 화려하면 뭐합니까? 덩 울려야 종이죠. 여러분, 내가 부모님께 감사하고 사랑하는 건 그 마음만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것이 울려서, 내 목소리를 울려서, 내 소리를 울려서 표현되고 고백되어야 되죠. 우리 잠시 영상을 하나 좀 보실까요? 아마 4년 전쯤에 소개된 영상으로 아는데요, 모 금융그룹에서 제작된 영상이에요. 유튜브 보니까 조회수가 840만이 넘었더라고요. 엄청난 많은 사람들 보고 그러시라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보셨을 영상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한번 보실까요? 충선이 아빠, 진영이 아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충선이 아빠, 김용봉. 난 신왕철 아빠 신현기. 이영근입니다. 큰아들이. 저 영우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조유섭 아빠,
친형이 아빠. 성함은 김성복. 생각나지요. 아들, 딸만 낳다가 아들 가졌는데 요번에도 딸이 어떡할까 했는데 네 엄마, 아빠, 동생한테 신경 써주고 고맙고. 부모로서 이렇게 뭔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크게 뭐 도와주지도 못했고 했는데 그들이 알아서 잘 커가지고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그런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너무 엄하게 했다는 게 그게 좀 미안해. 항상 내가 부족하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 네. 저는 이 영상을 몇 번 봤는데 볼 때마다 눈물이 나더라고요. 볼 때마다 눈물이 나요. 아, 부모님들 왜 맨날 미안들 하시는지. 질문에서 그러죠. 부모님께 사랑한다라고 말해본 지가 언제입니까? 부모님께 사랑한다고 말해본 적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말 안 해도 알지만 말하면 더욱 행복해져요. 여러분, 부모님께 사랑을 고백드리고 감사를 고백드려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연결시켜 놓으셨어요. 당연하죠.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너희 이웃에게 하는 것이 곧 누구에게 하는 거라고요? 나에게 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방법으로 부모님을 공경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내 부모를 내가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여러분 보통 자녀들을 일컬어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기가 쉬운데요. 맞습니다.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이죠. 그러나 그에 앞서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선물을 이미 주셨습니다. 부모라는 선물이에요. 부모님을 통해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고요. 부모님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이요, 우리를 보듬어 주시는 사랑의 손길입니다. 부모님 덕에 우리는 이 세상에, 이 우주에 존재하게 되었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찬란한 영생의 축복을 약속받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여 공경하시길 바랍니다. 부모님께 사랑을 말씀드리고 감사를 말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어떤 것보다 기뻐하실 것입니다. 좋은 글귀가 있어서 소개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당신이서 세상은 살만합니다 라는 책에 나온 내용인데요. 부모님의 손을 꼭 잡아주세요. 오늘은 잡을 수 있지만 내일은 그럴 수 없을지도 몰라요.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지금은 얼굴을 보며 말하지만 먼 훗날엔 하늘을 보며 말해야 할 테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부모님, 이 부모 공경의 아름다운 영성을 통하여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모든 지혜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